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또 우리 은혜의 삶, 우리 작년 또 올해 초 했었던 은혜의 삶인데요, 은혜의 삶 시즌 3입니다. 시즌 3. 시즌 3는 길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의 원리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삶을 위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의 원리, 설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권위의 원리를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권위자에 대한 부분, 순종하는 것, 권위의 권위 우산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권력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책임의 원리인데요, 이 책임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그리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을 알고 준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21번째 시간인데요, 깨끗한 양심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삶을 한번 성경 공부 겸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걸 무슨 편지라고 부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디모데서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법, 구원 얻는 법도 가르쳤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디모데서, 또 디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이요? 그래서 목회라는 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전도 서신이나 복음의 서신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좋은 교회를 가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면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죠. 1장은 가장 먼저 쓴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권면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 우리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삶의 모습이죠. 믿음 중요하죠. 근데 믿음과 함께 무엇이 거론되냐면 양심인데, 양심을 선하게, 착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즉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침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데,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무슨 영역? 양심, 특히 선하고 착한 양심에 대한 영역입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거기 정리해 드렸어요. 선한 양심이란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당신은 내게 잘못하고도 한 번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즉 나랑 상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어떤 일을 떠나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것, 사과해야 될 것, 예의 없는 것,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 살아가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무슨 잘못을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맞지 뭐, 혼자 생각하는 것으로 그만두는데요, 혼자 생각하면 이 양심에 여전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시대 이 점점 현대화되고 점점 최첨단을 향해 가는 과학주의와 인본주의와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더 책임감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였는데요, 강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에 파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이었던 그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들은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청소년이 되기 한참 전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옆집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어떤 물건을 탐이 나서 그 마당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쳤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 이거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거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너는 그걸 왜 기억을 하고 있니? 그렇게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 그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근데 너는 그 사소한 일을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의 진보는 없을 거야. 이 문제가 넘어가지지 않으면 넌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늘 같은 수준의 어리숙하고 미흡하고 사과할 줄 모르며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미숙한 상태, 너의 선하지 못한 양심 때문에 너의 믿음에는 진보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 된 그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겼지만 용기는 여전히 없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세게 두드렸을까요? 살살 두드렸을까요? 살살, 똑똑 두드렸어요. 사람이 있었으면 싶었을까요? 없었으면 싶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으면 싶었어요. 똑똑 두드리니까 문이 끼익 하고 열립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 집에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친척이 다 모여 있더랍니다.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쭈뼛쭈뼛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제가 전에 이 집 뒤에 있던 마당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른들께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른들이, 네, 그분들은 그 일을, 그분들에게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 작은 아이가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때 어른들은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를 가져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해결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어른들에게 맛있는 차와 맛있는 과자를 대접받고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보내게 됐어요.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는 이제 그 집 문을 열고 문 나왔어요. 문을 딱 닫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진짜 자유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함, 양심의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켰다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양심을 배반하면, 양심을 저버리면 그 일이 결국 나의 믿음이 파선할 때까지 내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 나는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거나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오래된 일이야,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그도 잊어버렸을 거야. 아이 뭐 이런 일로 그래 하면서 여전히 양심 가운데 깊은 무거운 짐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외롭고 늘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끗한 양심을 얻는 단계별 행동입니다. 깨끗한 양심,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문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한 명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의 관계에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의 잘못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여러분 자신 있죠? 할 수 있죠? 연필이 없냐고 지금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종이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강사가 말을 끝나기 전부터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저한테 꾸중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 했는데 저보고 그렇게 했대요. 엄마 아빠는 저를 차별합니다. 형과 누나와 동생과 저를 차별해요. 다른 형제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본인들은 버젓이 그 행동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부모님들은 저를 혼낼 때 제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크게 화를 냅니다. 다 적으셨어요? 너무 많은 걸 적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적으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최첨단 CCTV 녹화된 것을 마치 한 10년치를 꺼내서 블랙박스에서 꺼내서 전부 다 그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한 문장에 쓸 것을 늘려서 세 문장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58,000번째까지 쓰겠죠. 상대방의 잘못 적을 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 우리 가운데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내라는 게 뭐냐면 끄집어내는 겁니다. 독소를 뿜어내듯 적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해보셔도 좋아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악을 끼쳤던 교회 지도자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을 때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내 감정적으로 더 나에게 나쁘게 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실제 적어보면 그냥 내가 나에게 뭔가 더 잘해주지 않았거나 조금 더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거나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해주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이 크지 않은데 나는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 적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잘못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으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부모님께 잘못하거나 너희들이 선생님께 잘못하거나 너희들이 목사님이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들한테 잘못한 건 적어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한참 생각하지만 뭐라고 답했을까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건 아닌 건 알지만 저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첫째, 반항하는 태도가 있지 않은가 적어봐야 합니다. 물어봤어요. 너는 선생님이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학생이니 아니면 반항하거나 고집이 센 학생이니?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반항할 때도 있고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더 잘못했고 선생님이 더 잘못했다라고 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자, 즉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목자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영적 지도자 혹은 회사에서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권위자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좋은 태도로 순종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자들도 반항하는 태도를 싫어하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반항하는 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은 태도. 내가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쉽게 이런 거죠.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목자와 영적 리더에게 몇 번, 어떻게, 언제 감사했습니까를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 뭔가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기적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기대하는 사람이 감사를 위해서 뭔가를 섬깁니다. 뭔가를 미리 준비합니다. 누구를 배려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썼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진 않겠죠. 그러나 무관심해 주셔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봤자 감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를 털기 위해 맛있는 밥을 한번 사줬을 수 있어요.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한번 커피 한 잔 마시면 길게 얘기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권위자에게 해야 되는 공감 서평 기억나세요? 네? 공감 서평, 공경하는 마음. 두 번째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네. 세 번째 섬김이죠. 서비스하는 거. 뭐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공감 서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복습이지만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고 없고는 금방 알죠. 예배 때도 보면 알고 있어요. 예배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인지는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죠. 마지막 평온입니다. 평온. 여러분의 리더 앞에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해요. 평온하지 않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리더는 여러분이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넌 전인격으로 모든 태도로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얘기했죠. 가족관계. 인상을 팍 쓰고 다니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늘 어깨가 축 처져서 우울하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감사이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권위의 사랑의 우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참 이렇게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말을 이렇게 하고 나를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그 말 해야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우리 목자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는지, 매주일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장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섬겨주었던 목자의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풍산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가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속한 리더에게, 여러분에 속한 목회자, 여러분에 속한 목회자 저밖에 없어서 목자, 리더, 교사, 권사님, 장로님 감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안내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 일찍 2시간 3시간 와서 에어컨 켜고 히타는 아니죠, 선풍기 켜고 자리를 세팅해 주시고 청소를 한 분들,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를 위해 섬긴 분들의 마음은 점점 상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될까요? 무책임하진 않은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책임함이에요. 무책임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들이 있어요. 윗사람들이 있어요. 목원이면 목자가 있겠죠. 다음 세대면 교사가 있겠죠. 우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중직자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라면 목회자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있겠죠. 그분들이 보통 훌륭합니까? 부족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윗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윗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때 갖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 이 목원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윗사람들, 윗사람 표현이 좀 그래요? 영적 권위자를 말합니다. 권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행동해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든 말든 난 나야 라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옵니다. 그냥 봉사를 합니다. 섬김을 해요.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뜨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윗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권위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무책임한 상태입니다. 누가 무책임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무책임합니다. 정말 책임감이 있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자신의 권위자의 기대에 상처를 줍니다. 권위자의 기대에 아픔을 줍니다. 이런 거죠. 공부하라는 부모에게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해, 우리 아빠는 맨날 나보고 뭔 잔소리만 해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져야 될 공부, 순종, 건강한 모습,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학교를 가고 좋은 친구를 관계를 맺는 그들의 삶에 책임을 잘 지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충이요, 엄청난 권위자에 대한 비판이요,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은 깨끗합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다 깨끗한 옷과 멋진 옷을 잘 차려입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지금 방은 깨끗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고등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애가 집에서 개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참 애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목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편을 듭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신방해보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게 뭐냐면 집사님, 그러면요 얘가 교회 올 때 그 아이의 방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전송을 해주세요. 제가 딱 뽑아가지고 고등부 예배 전에 앞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겠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만 전담만 했습니다. 많은 경우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 교회 수련회 있어 라고 거룩을 빙자한 게으름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단지 근데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리고 어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많은 경우 자신의 삶의 게으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천사표인 척 한다라는가, 그런 것은 우리의 권위자에 대한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속이는 겁니다.
어디 가니? 영희네 집에 놀러 갈게요. 근데 영희네 집은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두 번째 목적지가 있죠. 영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권위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이건 뭐 그냥 어른끼리 뭐 그냥 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어느 정도 사생활이 있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위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제 뭐 권사님이나 우리 중직들도 목회자랑 상담할 때는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밀을 목사님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으로 속이고 있는 부분이 투명해져야만 그 영혼의 양심이 깨끗해짐을 얻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김을 잘하고 있지만 영적인 권위자에게 꽁하고 숨기고 있는 몇 가지 비양심적인 속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의 믿음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저 사람 봉사도 하는데 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에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제자리 걸음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교만함은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내 기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교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나요? 이거 위험하죠? 교회 봉사를 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대표기도 잘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기도인데요, 자기가 주인 된 상태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남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 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본질은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분을 내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됐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우린 잘 적을 수 있지만 나의 잘못 적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의 잘못을 할 때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항하지 않았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무책임하진 않은지, 게으르진 않은지, 속이고 있지 않은지, 교만과 분노 등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적어보고 이번에 나의 잘못을 한 가지만 적어봐도 벌써 한 6, 7개 적겠네요.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저울질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그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나의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내 양심이 깨끗해야만, 양심이 선해야만 믿음에 파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착한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컴퓨터에 다 PDF까지 다 구워가지고 저장이 돼 있죠. 네. 저장돼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적어봐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의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믿음이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깨끗한 양심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더 확장했어요.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는 뭘 했을까요? 이미 선한 싸움,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 그래서 비천하지 않으려고요, 게으르지 않으려고요, 교만하지 않으려고요, 이기적이지 않으려고요, 싸웠습니다. 싸웠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이든 타이든 생겨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 양심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한 상태로 내 믿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바른 믿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목장 잘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양심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마음의 부자유함과 억눌린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기억력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회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 나쁜 XX, 우리 직장 상사,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가 10번 나에게 욕을 했고 나는 속으로 한 번 그를 비난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걸 따지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저주와 분노와 공격의 마음이 있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한 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의 자유함과 믿음을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아무개 부장님 이 커피 한잔 드세요. 오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부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의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만 깨끗한 양심을 갖는, 즉 회개하고 회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양심이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느냐, 니도 내도 교통사고 나서 몇 대 몇,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과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 거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잘못한 부분을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 그 용서를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축소시켜요. 은폐시켜요.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사과를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나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부정한 것이 많은데 하면서 뭐래요? 또 자기의 의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또 거기다 덧붙이죠. 나 잘못했어 미안해가 아니라 잘못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쉽죠. 그러나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뭔가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보통 다른 사람은 그 용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를 해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를 해주지 않아도 내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네, 그냥 쟤도 잘못했잖아, 나도 잘못했지만 어쩌게,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매일 봐야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뭐. 우리는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영혼이 깨져요? 내 양심이 깨집니다. 내 양심이 계속 자책을 받아요.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죄책감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할 때 깨끗한 양심을 진짜 원해야 돼요. 난 깨끗한 양심으로 자유롭고 싶어.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어.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말할 때는 다 말해야 돼요. 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상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다라는 것은 내 몸에 좋지만 실제로 내가 감당할 때는 부드러운 거, 아주 편안한 것보다는 조금 씹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죠.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건 노래나 나오는 거예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죠. 짜증이 점점 더 납니다. 서로 째려보고 서로 불편해지고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을 위해, 착한 양심을 위해, 물론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책임감 있는 행동,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영역은 감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저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유지한 채 그에게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된 길을, 더 나은 길을 이어져 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래전이지만 내 마음의 양심과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해결해야 돼요. 제가 선교회 부임하고 한 1년, 2년 지났을 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들을 무시했거나 그들에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옳다고 여겼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 걸렸어요. 1년, 2년 지나서 이제 제가 담임 목회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현실의 삶, 성의교회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지지고 볶고하는 이 일상의 삶에 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제가 제 기억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한 대여섯 명에게 제가 사과의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용서를 받았고요, 많은 경우는 오히려 용서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이런 거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용서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셨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어가신다라는 걸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또 제가 잘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 관계와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면서 저도 그에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해야겠죠.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유함을 얻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번째,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이제는 단련해야 합니다. 단단하게. 한 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을 물어볼 때 주저주저하거나 부끄러워 숨겨야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양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요. 옆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때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크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쩌면 바로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단련하십시오. 많은 경우 어차피 내 인생은 틀렸어.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내 인생은 허접하고 쓰레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 몰라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선하지 못한 악한 양심에 압도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만신창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부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표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자유함을 얻기 시작해요. 끝으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아니하면 못하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기억나시죠? 아무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면 이 말씀은 너무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지낸 이 말씀이 무의미해집니다. 죄책감을 비난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잘못된 대안이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문제에서 양극단에 빠집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빠져요. 내가 그렇지 뭐. 난 잘못된 인생 투성이야. 내 인생은 잘못됐어. 난 틀렸어.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 죄책감이 아니라 반대 끝으로 갑니다. 뭐예요?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잘못한 거야? 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동시에 나타나요. 누군가를 막 비난했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내가 문제지. 내가 다 죽어야 돼. 내 잘못이야. 그랬다가 또 욱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도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양심이 썩어갑니다. 썩어가요. 결국 믿음에까지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4주짜리인데요. 제가 오늘 한 주에 끝냈어요. 잘했죠? 앞으로 좀 짧고 굵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는데요, 주일마다 봉사를 했는데요, 누군가에 의한 그 선하지 못한 관계, 마음에 거리끼어지는 그 양심의 문제, 즉 사과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에게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지보다 그냥 내가 잘못한 사람들, 충분히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공경하지 않는 사람, 충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짧은 한마디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다고. 당신이 도와준 것들을 난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반항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보십시오.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해 주셨는데 제가 기타를 잘 치지 못하고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성경을 암송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더 한번 애를 써볼게요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보십시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저런 실수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서 더 좋은 사역자가 돼볼게요. 예배를 더 잘 섬겨볼게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더 잘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책임을 더 다하는 모습을 가져보십시오.
그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자유와 평안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